1847년 12살 때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참 가난했고 이 소년이 엄마의 일을 도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하루에 적어도 16시간 내지 18시간까지 일을 하며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갈아입을 옷이 없는 그 아들의 옷을 그때 벗겨 빨래를 하고 밤새 말려서 그 다음날 또 입고 가게 하는 아주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도 엄마의 일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그가 처음 일을 할 때에 한 주 일하고 받는 돈이 1불 20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엄마를 잘 모셔야 된다. 나이가 52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 그가 전보 배달원을 하며 어떤 집에 전보를 갖다 주었더니 그 전보를 받는 수취인이 얘야 너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되라고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엄마와 이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을 보내며 훗날 그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의 번 돈으로 공공도서관 2,509개소를 세웠고 자기 이름을 딴 공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자기 이름에 따르는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여러 곳에 평화재단을 건립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 90%를 기부했습니다. 그가 받던 한 주 주급이 1불 20전이었는데 그가 희사한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그리고 사회에 환원한 돈이 무려 3억 6천만 불, 지금 계산해도 4,2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가운데 자란 이 아이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가던 중에 함께 모여 놀고 있는 4명의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에 놀고 있는 것을 보니 아이들은 교회를 가는 것 같지 않아서 잠깐 발을 멈추고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말 좀 물어도 될까? 너희들 교회 가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한결같이 아니요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교사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하였던지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듣고 4명이 그날 선생님을 따라서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한 주도 빼지 않고 열심히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30년이 지난 어떤 날 이 교사의 생일날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4명의 사람으로부터 전보와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에 가 있는 유명한 선교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미 연방정부 은행의 총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당시의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말씀 가운데 신앙을 배우고 익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토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은금을 주는 것보다 보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위대한 역사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폴리캅, 사실은 중세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초기인데 이 사람은 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미국 신학의 지성으로 불리던 조나단 에드워드 7살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주석을 남겼던 진젠도르프 백장 4살 때 자신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훌과 스펄전 12살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활동했던 18세기 영국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는 그의 어머니 수산 나에게로부터 16남매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15번째예요. 16번째가 찰스 웨슬레,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교육 3가지 원칙 가운데 배웠습니다. 첫째, 규칙이 철저히 준수된 것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통제이고, 세 번째는 빈틈없는 긴밀성. 이것 가운데 신앙교육을 어려서 받았던 이 요한 웨슬레, 중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22.6%가 2014년 통계입니다만 그동안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22.6%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1%, 약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의 노벨상 수상자는 2014년까지 194명, 지금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114번의 노벨상 수상자 860명 가운데서 22.6%, 그 22.6% 가운데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8.7%, 문학상 수상자의 12.6%,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21.3%,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25.6%,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26.6%,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38.7%가 모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유태인들이라는 겁니다.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경제학상을 포함하여 과학 분야에서만 전체의 26.3%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교육을 익혔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23.4%, 25%가 4분의 1, 23.4%가 동양 사람입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14년까지 114번의 노벨상 시상식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37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상자 가운데 4.3%밖에 되지 않지만 유태인은 1인당 노벨상 수상 비율은 동양인보다 받을 확률이 약 625배나 수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동양인보다도 유태인,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625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노벨상 수상은 유대인의 높은 지능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인의 지능지수 유대인만큼이나 높습니다. 지능지수를 조사한 나라 108개 나라 가운데 IQ 자료를 토대로 IQ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세계 2번째가 대한민국이래요. 대만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태인들도 한국 사람보다 IQ가 모자라고, 좀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은 아주 한국 사람에 비하면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 계시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상대적으로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 IQ가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IQ가 문제가 아니고, IQ는 높아도 노벨상, IQ가 낮은데도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란 교육 환경인데, 그것을 영어로 4S, 첫 번째 sun, 태양이고, 두 번째 storm, 이게 거친 폭풍이에요. 거친 비바람. 세 번째 soil, 여기는 토양입니다. 네 번째 space, 공간. 그것을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햇살 풍토를 조성해서 아이가 재미있는 아주 따사로운 햇볕 가운데 자라는 마음으로 자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바람 풍토, 이것은 거친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쳐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그런 성질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토양 풍토, 이것은 유대인과 민족적 동질감으로 전문성 교류를 하며 남의 강점 및 관점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간 풍토, 그것은 아이가 상상력과 튀는 기질, 권위에 대한 당돌한 도전 정신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싸가지 없지만 자기가 궁금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알 때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질문을 계속하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유태인들과 한국인의 차이가 뭔가? 그동안 한국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한 분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또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돈을 주고 받았네, 뭐 어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돈 줘봐요. 노벨상 주는가?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든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거 봐요, 그거 봐요. 근데 그걸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연구해 봤어요. 왜 그런가? 연구한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유태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차이 가운데 현격한 독서의 차이가 있답니다. 유태인들은 1000권의 책을 읽고 500권을 필사하고 100회 이상의 독서 토론을 하는데, 한 권의 책은 한 번 보고 덮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은 보는데, 처음 볼 때는 쉽게 그냥 읽어 나가지만 두 번째는 모르는 것에 밑줄을 긋고, 세 번째는 거기에 의문 생긴 게 답을 얻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떤 것은 5번, 10번, 20번이고 계속 읽는 됩니다. 소화가 될 때까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책을 첫째 잘 안 읽고 1년에 한 권도 안 읽고 1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읽어도 자기가 벌써 아는 게 나오면 이거 다 아는 거라고 그냥, 설교 들을 때도 꼭 그래요. 벌써 누가 보면 16장, 아 이거 부자와 나사로 뻔히 아는 거다, 그냥 아예 귀 닫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빼고 그렇습니다. 독서량에, 아니 독서를 하는 태도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노벨상 수상을 하고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는 원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대요. 모세오경, 소위 토라를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까닭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말의 뜻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어린아이들이 갖다 대면 끈적끈적하면, 어린애들은 손에 뭐가 묻으면, 손에 잡히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입으로 가요. 근데 갖다 대면 달콤하니까 그저 그것만 계속 갖고 노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소위 알레베드 기베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꿀 발려있는 과자,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아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그 아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앙교육,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비극의 역사 여러 번 나누었지만 또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는데, 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대의 장로님들과 함께 모두가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늘 들어보셨죠?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본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세대와는 다른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구절이 사사기 2장, 제가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6절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지파별로 기업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갔습니다. 그 다음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여호수아 24장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게 여호와만 중요해요. 다른 것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시 말하면요, 무당집에도 가고 예배당에도 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예배당에만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떠나고 여호수아 후에 남았던 장로님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해요? 왜 지식이 없어요? 현재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2절 잡수시면 어떡합니까? 왜 지식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해야 지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를 안 해서. 무슨 공부? 하나님 공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호세가 이러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게 안다, 국어 영어 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은 요엘이 본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2절과 3절, 요엘서 1장 2절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줘서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가장 핵심 단어가 메뚜기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메뚜기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 주의 날의 재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회복하시겠다. 그 핵심. 그리고 2절, 다음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그 후대에게 전하라.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대를 이어.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는 그 후대 사람에게, 그 후대 사람이라는 영어 성경의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절이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죽게 돼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의 가문이 멸망된 결정적인 원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구절과 대조가 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직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배우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배워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아니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것하고 알지 아니하는 것하고 차이가 와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새살고리를 넣어서 그 살코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네들이 갖다 쳐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사무엘상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내릴 재앙을 내가 다 내리겠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엘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제사를 귀하게 여겨야 돼, 성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은 그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집안 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98세가 되었는데 몸이 너무 비둔해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한날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들은 아직 임신할 때가 안 되었는데 아이를 난산한 가운데 심한 그 온 가문들이, 그들은 몇 푼의 양식을 위해서, 적은 양식을 위해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파는 엉터리 제사장으로 멸망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3절 이하 말씀,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중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어려서부터 들려주는 소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려주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물에 기록할지니라. 똑같은 내용이 11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한 너희들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가르치면, 언제 가르치라고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그냥 무시로 항상 하나님.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들려주고, 이삭 이야기도 또 들려주고, 다니엘 이야기도 또 들려주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들려주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들 할 때까지 들려주고, 들려주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인데 대표적인 역사시입니다. 믿음과 공동체성을 교훈하는 이 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시편 78편 7절에 보면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왜 이런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세 번째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 다음 9절입니다.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해서 완고한 생각, 패역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는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신앙교육을 함으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근데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는 다른,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뭐예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 맞아요. 그것도 교육이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내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재능과 탤런트를 끄집어내고 개발하여 그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옛날에 시험 보면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1등부터 등수가 매겨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통지표에, 옛날 통신표 통지표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 아이는 축구를 잘하는 아이, 이 아이는 테니스를 잘하는 아이, 이런 걸 적어주는 거예요. 공부 몇 등 이런 걸 적어주는 게 아니고 축구 3등 이런 거 안 적어주고 축구를 잘하는 아이, 테니스를 잘하는 아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아이, 그 분야에서 점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재기 있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고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올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 이렇게 달고 이 가죽줄로, 이 가죽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가죽줄이 이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인데 요 안에는 방이 지금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방이 이렇게 4개의 방이 들어 있어요. 요 4개의 방에 성경 구절이 각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방에 11절부터 16절, 그 다음 방에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들어있고 9절까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1장 13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이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유태인들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이 줄을 목에 이렇게 머리에 감아서 팔에 징징 감아갖고 손까지 이렇게 X자로 감아놓은 거, 그런 거 보셨죠? 보이십니까 지금? 저렇게 뒤로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미간이 어디예요? 눈과 눈 사이 여기가 미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미간.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 손목에 이 말씀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내 손이 움직이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라. 삶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어디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주자라고. 메주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대문에 저렇게 붙어 있어요. 화면에 보십시오. 화면에. 저게 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다른 걸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11장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양피지로, 양피지, 양의 양가죽 껍질 거기다가 기록해서 조 안에 넣어놨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면 거기 주다 벤허가 집 안에 들어가면서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거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갖다 입을 맞춰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드나들며 이 말씀을 쥐로 어려서부터 배웠던 쉐마의 말씀,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들이 온 집안을 말씀으로 도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요 비싸요. 800불 줬어요. 800불. 목사님이 상당히 놀라시.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이게 비싼 거라고 그래야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유태인들이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 문에 붙이는 걸 메주자라고 그럽니다. 메주자. 그 메주자에는 아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갈래에. 이게 히브리어 쉰신타오 할 때 쉰이에요. 쉰신타오. 히브리어 맨 끝에 나오는,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쉰신, 그건데 쉰인데요. 이게 샤다이, 전능자라고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요거예요. 쉐마, 들으라 할 때 쉐마의 첫 번째 글자가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나들며 새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어떤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은근 보화를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교육이에요. 이것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별 4개 달면 얼마 동안 가요? 길어야 4년 가는 거야. 총장하고 뭐 아니면 사내관하고 총장하든지 총장하고 합참의장 가든지 4년밖에 못해. 4년 한 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담 학교에 매일 새벽을 해요. 오늘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2학년들 1학년들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3명,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1명이 있대요.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 무슨 선물을 주고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겠는가, 좀 큰 상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주 고약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 학교의 첫 시간이 성경 시간이에요? 성경을 매일 첫 시간 성경이에요. 매일 새벽에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주일 저녁에도 한 주를 여는 채플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다른 공부는 언제 하나? 다른 공부를 줄이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는 국어 4시간 하면 우리 학교는 국어 2시간 해요. 일주일에. 영어 다른 학교는 4시간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는 2시간 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성경 해요. 성경.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대학 못 가겠네. 빨리 학교 옮기시길 바래요. 그러나 저는 영어 수학 한두 시간 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물리, 화학 지금 얼마나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교육, 이것 외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하면 또 따라해요. 세상의 교육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가 높은 자리 가고, 내가 연봉 높이고, 남들이 나 알아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신앙교육에 철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수원중앙 집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것 위하여 지나치게 공을 들이고 정을 들일 것이 아니라, 열정을 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